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24명에 있는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오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온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높여오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emo가 크게 일어나 한 겨비가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성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달성하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나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한다. 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외침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허락해 주셨죠. 그 동기가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왕정 체제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새벽 설교가 통독보다 조금 이제 뒤로 밀려가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통독하신 오늘 본문이지만 전반적인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중요한 맥락들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하시고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혀서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1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9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0장에서는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선출되어지는데 오늘 방금 읽으신 11장 말미에 보시면 방금 있는데요.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다시 한번 왕으로 인정하는 대관식을 다시 한번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11장 말미에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 오늘 9장, 10장, 11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으로 제비 뽑힌 사울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10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제비 뽑힌 상황입니다. 제비를 뽑혀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한다. 이런 것들을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공포하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 중에 착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함께 모인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이었으니까요. 사울왕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장면이 24절인데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되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었으나 그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전에 사사들은 그래도 삼손이었고요.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기동 같은 사람들이었고요. 왼손잡이, 애굽, 뭔가 이렇게 능력도 있고 특별함도 있고 하나님 쓰실 만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울을 보니까 키는 후대가 크지는 않죠.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용기도 없어 보이고 이런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죠. 사울을 칭송하고 인정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울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평가가 이렇게 나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은 사울 자신도 자기가 왕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졌잖아요. 제비 뽑을 때 짐 사이, 짐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는 그런 사울이죠. 과연 왕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도 가족들이 묻는데 선지자를 만나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숨겨두죠. 그리고 나서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울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 자신도 왕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읽으셨던 11장을 보시면 이런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죠. 완전히 왕으로서 딱 부각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1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사건인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지파가 살던 지역은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에 있는 접경이죠. 암몬 족속들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늘 경계에 붙어 있어서 충돌이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그 암몬 족속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 반응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암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 암몬 족속과 바로 조약을 맺겠다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조공도 바치고 너를 섬길 테니 그냥 봐달라. 수탈을 당해도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 40대를 지나면서 이게 학습되어 온 겁니다. 늘 그래왔던 거죠. 늘 침략당하면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목숨을 부지하고 그 괴롭힘 속에서도 삶을 영위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학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이 상황을 지나가고 어떻게든 모면하고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지 않느냐, 그래도 살아가지 않느냐 이러면서 안위하면서 살아가는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어디까지 요구를 합니까?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래야 너희가 조약을 너희를 직멸하지 않고 다 멸망시키지 않고 오른눈 빼야 내가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은 너희가 조약을 맺지 않겠다는 거죠. 완전히 전투력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맞서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힘을 빼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들 뭐 왕을 세웠어? 너희들 이제 뭐 국가가 되려고 그래? 그런 거 못해. 너희들 완전히 내 밑에 종로 밑에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청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사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을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지지 아니하며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할렐루야. 지금 사울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사울의 등장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왕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왕이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겁니다. 제일 뽑혔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에 있거나 뭐 군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거나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 왕이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백성들도 왕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모르는데 바로 지금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왕정으로서의 체계가 잡혀져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사울이 진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계기가 이 위기 속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우리 좀 도와달라, 누가 도와줄래? 뭐 이런 이제 요청을 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왔던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렇죠? 노가 크게 일어나요. 계속 크게 반복하고 있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고 이 암몬 족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11장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원래 이렇게 군인이죠. 사울이 원래 이렇게 전쟁을 잘하죠. 군사 훈련도 잘 받고 뭐 무기도 잘 다루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사울을 보고 너 양이나 찾아와, 잃어버린 낙타 찾아와, 나귀 찾아와, 암나귀 찾아와 그랬었잖아요. 목동입니다. 목동으로 들판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3대로 나눌 생각을 합니까? 새벽에 어떻게 기습작전을 펼칠 생각을 합니까?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승리를 어떻게 거둡니까? 그리고 이 같은 승리를 거둔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13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사울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이라고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이고 계십니까?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백성들 앞에 세우고 계심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12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량배들 아까 있었죠. 사울을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무슨 왕으로 다스리겠어, 비아냥을 했던 그런 사람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죽이겠다. 이러면서 백성들이 얘기할 때 아까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마라. 그들을 품에 안으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세워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상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만 그 일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또 모든 사람도 붙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태신의 작정을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간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손길을 다 따라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게 찬양하고